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8월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시간에서 간음한 여인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사랑은 죄는 지적하지만 정죄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물가의 여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말이 통하는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세리장이며 부자였던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삭개오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정의 내린다면 다시 찾은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에서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로 규정하였으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러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함이시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잃어버린 자일까요?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삭개오를 통해서 잃어버린 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그가 이전에는 주인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자의 특징은 주인을 잃어버린 자라는 의미입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렸다라는 말 자체가 주인의 존재를 암시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이지만 소유물의 입장에서는 주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 떠났을 수도 있고 도둑을 맞았을 수도 있고 부주의로 분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정이 클수록 고통은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집에서 반려견을 키우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애완견을 찾기 위해 포스터를 7,600여 장이나 붙이고 3,500달러 정도를 쓰면서 강아지를 찾는데 전심을 다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애완견을 가든글로브의 한 쇼핑몰에서 잃어버렸습니다. 개의 나이는 14살, 그리고 종은 요크셔 테리어였습니다. 개를
사람의 나이로 환산하려면 7을 곱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개의 나이는 사람으로 치면 84세 정도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이든 요크셔 테리어는 이 부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들 부부에게는 첫 아이와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14년을 한결같이 이 애완견과 함께 했는데 어느 날 쇼핑몰에서 이 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자식을 잃은 것과 같은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개를 찾을 수만 있다면 7,600장의 포스터가 부족하지 않았고 3,500불의 돈도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그 개를 그만큼 아꼈고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개가 어딘가에 분명히 살아있을 것이며 자신들을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개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어디에서도 그 잃어버린 개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도 주인이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에는 주인이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은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로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의 아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찾은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의 첫 번째는 잃어버렸던 주인을 찾아주는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애완견과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주인이나 반려견이나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의 기쁨은 잃어버렸던 주인을 만난 그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 자기 생명의 주인, 자기 모든 소유의 주인을 만났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주인을 다시 만난 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주인을 만난 기쁨을 이렇게 일어서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님, 주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마치 잃어버렸던 주인과의 만남을 갖는 강아지처럼 큰 기쁨을 예수님 앞에서 감추지 않고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1983년에 KBS에서 방송된 이산가족 찾기라는 프로그램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당시 이 방송은 원래 하루 동안만 방송할 예정이었습니다. 많아야 10명 정도, 10가족 정도가 만나고 끝날 것이다 라고 방송국 관계자들은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대규모의 신청이 몰려들었고 이 방송은 5일 동안 정규 방송을 모두 멈추고 생방송으로 5일 동안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계속해서 453시간 동안 진행이 되었고 장장 5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10만 명이 넘는 신청자들이 이 방송국의 이산가족 찾기를 신청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방송으로 방송되었고, 이를 통해서 10,000명이 넘는 잃어버린 이산 가족들이 상봉을 이루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는 엄연하게 동족상잔의 비극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우리 주변에 일가와 친척을 잃어버리고 한많은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때의 기록물, 이때의 방송한 기록물들은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 유산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때에 거의 매일 텔레비전에서 들려지던 노래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 노래는 전 국민의 가슴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영상을 함께 잠깐 시청할게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지금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과 72년 전에 우리의 땅은 전쟁으로 피폐했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별과 이산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림을 당하거나 잃어버린 사람은 매우 고통스러운 기억을 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예수님을 매개체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우리의 아버지, 잃어버렸던 주인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인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러한 만남, 재회의 기쁨을 경험하였으며 잃어버리고 살았던 자신의 뿌리를 되찾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기쁨이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목적이 없이 방황한다라는 것입니다. 목적과 목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인생들은 참된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이 보여주는 목적을 따라가거나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그것을 이루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경우가 태반인 것입니다. 결국은 돈과 권력, 명예를 쫓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며 육신의 탐욕과 정욕을 이루기 위해 살다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난 후에야 내가 잘못된 걸 잃어버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는 것, 권력을 잡아 잘 사는 것을 목표로 살아왔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록 동포들에게는 비난을 받더라도 권력을 가지고 있는 로마 정부의 인정과 잘 살았구나 라고 칭찬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정욕의 욕구를 이루었음에도 삭개오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는 참된 인생의 목표를 따라 살지 않으면 결코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결국 다시 찾은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의 두 번째는 참된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아주시는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인생의 목적, 인간의 근본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 인간은 무엇을 해야 참된 기쁨을 소유할 수 있는 것일까요? 1648년 영국의 성도들은 이미 이러한 질문에 명확한 답을 하였습니다. 당시 영국 의회에 의해 공인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분을 기뻐하는 것이라고 이미 고백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목적이 없이 사는 삶의 모습은 어떨까요? 목적이 없는 인생은 첫째, 불안합니다. 삶의 기준과 삶의 목적이 없기 때문에 추구해야 할 가치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결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삭개오가 그랬던 것입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세리들의 장이 되었고 부자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참된 목표를 잃어버린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루하루 활기차게 살아가야 할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로 자신을 위로해 보기도 하고, 친구에 의지해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즐거움을 찾아보기도 하지만 도무지 이 허무함은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는 개인의 자아실현과 행복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다 라고 가르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삭개오는 예수님을 초청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자신의 자아실현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살아왔지만 왜 도무지 행복을 찾을 수 없었는지, 왜 기쁨이 없었는지, 오히려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비로소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삭개오는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인생의 참된 목표를 되찾아 주시는 분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선포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싸우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자신이 가진 재산을 무조건 반으로 잘라서 남에게 주어라 라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삭개오는 가난한 이웃을 위한 나눔과 섬김의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과감히 하나님을 위해 나누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내게 가난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게 가난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식이 바로 가난한 이웃입니다. 가장 가까운 그들의 궁핍함과 가난함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의 아내는 잘해주면서 자신의 아내는 돌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자식과 다른 사람의 남편에게는 잘해주면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이웃사랑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합니다. 이렇게 삭개오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예수님께서는 다시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인하여 삭개오는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삭개오와 같은 어떤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결단을 이 시간 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난한 여러분의 아내와 가난한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 아끼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을 보십시오. 부부는 같이 한번 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아끼지 않겠습니다. 옆에 사람 보시면서 해도 돼요. 이웃이잖아요. 우리 조슈아랑 승훈이랑 한번 보고 한번 말해보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 아끼지 않겠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하는 결단이 이웃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사랑하고 베풀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만이 나아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진정으로 이웃을 위해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로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잃어버린 인생의 목표를 이제 다시 찾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우리 시온중앙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보호자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알아서 보호해야 한다 보호자라 믿으며 살기도 합니다. 아니면 자신을 보호해 줄 우상이나 자신을 보호해 줄 재물, 권력을 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러한 우상들과 재물은 인간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인간의 재물을 보호하며
인간의 권력을 보호해 준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상에게 절하고 또 권력에게 예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 스스로를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먹이나 자신의 머리를 믿는 사람은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진정한 보호자, 참된 능력의 보호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궁여지책으로 세상을 살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헤매는 불쌍한 영혼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다시 찾은 사랑으로 정의할 수 있는 예수님 사랑의 세 번째는 인생의 보호자, 잃어버렸던 인생의 보호자를 다시 찾아주시는 사랑으로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를 잃어버린 인생은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경제적인 어려움이 나를 공격하지 않을까? 사업의 어려움이 닥치지 않을까? 늘 이러한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과 염려를 없애기 위해 점을 치기도 하고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진 재물과 권력에 의지하기 위해서 늘 자신을 포장해야 하는 두려운 삶을 살아가는 안타까운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 두려움과 절망은 그림자처럼 내게 붙어서 결코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거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차가 없어서 지나가는 트럭을 얻어 탔답니다. 타고 보니까 뒤에 빈 관들이 여러 개가 있더랍니다. 트럭 뒤에서 차를 얻어 타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사람은 얼른 빈 관의 뚜껑을 하나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누웠답니다. 관 뚜껑에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차를 계속 가지고 가고 있었고 다른 두 사람이 그 차에 또 얻어 탔습니다. 잘 가는 도중에 관 속에서 잠들었던 사람이 깨어나 뚜껑을 열고 일어나면서 비가 그쳤네. 이를 본 다른 두 사람은 너무 두려운 나머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답니다.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은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우리의 두려움의 실체, 사실의 실제 진실을 알고 보면 어쩌면 사람은 근거 없는 두려움과 염려를 가지고 근심과 공포 속에서 살다가 공포에 놀라서 죽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전쟁이나 또 코로나 바이러스, 세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염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신의 진정한 보호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나를 보호해 줄까? 바이러스에 걸리면 누가 나를 지켜줄까? 세금 문제, 경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닥쳤을 때 누가 나를 보호해 줄 것인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장벽을 치고 스스로의 성을 쌓고 그곳에 숨어들지만 그런 것으로는 결코 자신을 보호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우리의 참된 보호자이셨던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 시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이셨습니다. 우리는 근심 걱정이 없었습니다. 두려움도 염려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 우리의 보호자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보호자가 되신다고 명확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삭개오는 이러한 보호자 하나님, 이 하나님을 8절의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갑절로 갚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삭개오의 이 선언,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이 선언은 이제 그가 물질과 같은 세상의 것에 더 이상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신의 참된 보호자이신 하나님을 되찾게 되자 자신을 보호할 무기라고 여겼던 재산과 권력을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예수님의 사랑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는 사랑인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다시 찾은 사랑이 삭개오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렸던 주인이신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인생의 목표를 다시 찾아야 합니다. 또한 잃어버렸던 우리의 보호자도 다시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났을 때에 우리도 또한 삭개오와 같은 감격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인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다시 찾은 사랑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가족, 잃어버린 나의 아버지를 다시 만나는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존재 목적, 내 목표를 분명히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나의 보호자, 그 보호자가 없어서 평생 두려워 떨고 염려했던 이 자신이 참된 보호자를 다시 찾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보호자 성령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어서 두려움과 의심, 걱정을, 짐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감사와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라는 구령의 명령, 이 예수님의 구령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아 주인된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려움과 염려, 걱정, 근심을 모두 던져버리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 성도가 행복한 교회와 가정을 이루어 감으로써 말씀과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구령의 사역까지도 감당하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능히 살아내는 우리 시온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 그가 잃어버렸던 사랑을 다시 찾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 잃어버린 사랑을 찾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아버지이심을 다시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세상에 찌들고 물든 인생의 목적을 다시 새롭게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보호자가 되심으로써 우리 안의 모든 어둠의 그늘이 걷히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담대하고 기쁜 마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우리 시온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잃어버린 것에서 건져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계셔서 날마다 바른 길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곁에 계셔서 날마다 팔로 껴안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나쁜 계획에서 날마다 보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래에 계셔서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덫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면 위로하여 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위에 계셔서 날마다 복에 복을 더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십자가 피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능력이 이제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다시 찾을 뿐 아니라 우리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구령의 사역에 동참할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시온 중앙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Singing songs of our praise,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 your throne.